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희 교회 좋은만남교회 주일 메시지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제가 설교로 앞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주일 오후에는 이제 주로 우리 소그룹 모임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 핵심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아서, 그 가르침이 다 진수가 여기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니까 그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배우고 새롭게 도약해가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얼마 전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한 여자 게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봄이 오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라디오 듣고 가는데 이러는 거, 봄이 오는데 마땅히 입을 옷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히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고개 끄덕거리죠. 옷장에 옷은 되게 많대요. 근데 입을 옷이 없대. 근데 참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두고 보면 봄이 와야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결혼식 갈래도 뭐 입을 옷이 없죠. 뭐 가족 사진 찍으러 갈래도 뭔가 입을 옷이 없죠. 해외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난리 났습니다. 입을 옷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막 해외 여행 한번 가면은 이 국내에서 온갖 여행을 다 하고 가시죠. 쇼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장해보고 저거 써보고 이거 입어보고 이렇게 더 꾸미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왜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을까? 사실은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더 날씬해 보이고 싶고 더 돋보이고 싶은데 그걸 마땅히 날개를 달아줄 그게 없는 거예요. 그죠?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옷의 완성은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거고 이건데 이거와 상관없이 더 예뻐 보이시고 더 날씬하고 싶은데 이게 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 옷으로 이렇게 사람이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입니다. 중국의 이 소림광기라는 이 유모책이 있는데요. 이 유모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침대를 하나 샀는데 침대 하나 사가지고 집에 딱 놓으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너무 이 침대의 이 앤틱함이 감동스러워. 그런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방에 들어와 있으니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뭔가 이게 손에 끼는 거면 다 사람인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머리가 타이레놀 이러면서 타이레놀이 필요하나 이러면서 뭐 보이기라고 할 텐데 침대니 돌아다니면서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꾀를 냅니다. 꾀병을 내자. 내가 아파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병문 하나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이 침대를 볼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꾀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아 죽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에 이제 병문안 오면서 침대를 본 거죠. 속으로는 좋아 죽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병문안을 오는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요. 뭐냐면 속바지를 하나 샀는데 너무 잘 맞고 예쁜 거야. 색깔도 좋고. 속바지를 자랑해야 됐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사람을 병문안 가서 어떻게 하냐. 딱 들어가는데 침대가 있길래 그 사람의 침대에 발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옷을 딱 펼치면서 뭐가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침대를 자랑하려고 누워있던 그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당신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것 같소. 공주병 자랑하고 싶은 병이죠. 그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본성이요. 자랑하고 싶고 더 알아주면 좋겠고 더 칭찬받으면 좋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또 한 번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넘겨주실래? 네.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못 받는다? 상을 받지 못한. 여러분 한번 주보에다 한번 적어봅시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 주보 없는 분을 한 마디씩 좀 나눠주세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가 녹아있는 산상수훈은요,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기대와 맞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죄악된 본성이죠. 그죠? 그 죄악된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다시 한번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명예와 수치가 아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뭐가 중요했다고요? 명예. 그리고 수치당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마치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아닌 척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딱 한 글자죠? 뭐예요? 네, 돈이죠, 돈. 그죠? 네, 한 글자로 얘기하니까 머니로 두 글자로 얘기하네요. 네, 돈이죠. 현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라면 유대인들은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의 지표가 뭐냐? 겉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의로운 행위를 행할 때에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의로운 자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는 명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명예를 얻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자,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지만 사실은 돈과 권력보다도 이 명예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없어도 권력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독재자가 때로는 인기 없죠? 그죠? 북한의 김정은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권력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스크루지 영감이 뭘 모을 수 있어요? 돈을 모을 수 있죠. 아쉬우니까 돈을 빌려가면 그 이자를 받아서 돈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예는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건 누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죠? 대중, 사람들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명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단지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뭐를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 위에 산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말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의가 결국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은 본질에서 벗어났죠. 하고 있는 그 중심이 이미 분리가 됐잖아요. 분열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죠?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많은 의를 행했어도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기뻐하지 않는 일일 뿐 아니라, 상 받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던 대표적인 집단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에 물질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질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폭리를 취해서 장사를 해서 돈도 벌고 권력도 얻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면 바리새인은 달라요. 아주 일부는 그 계층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바리새인들은 가난해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저렇게 의로운 사람, 그게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엔 기뻤다고 기쁘지 않다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싫어하는 가증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책망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요. 상이 아니라 뭐가 있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여기서 외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가 마치 뭐와 같다?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이 회칠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회칠은요, 옛날에 페인트 없을 때 겉에다가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겉에 칠하는 게 바로 이걸 회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페인트 칠을요, 예쁘게 해놔도 무덤이면 무덤의 본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무덤의 그 안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바깥은 아무리 깨끗해져도.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으로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겉만 번지르르한 안에는 뭐 같으니?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뭐하게 보이지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네 중심에는 가득하다. 그러니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일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더러운 일이 되는 거죠. 왜냐면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이거는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일지라도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성도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실은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사람에게 상급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운 척, 한번 크게 한번 봅시다. 의로운 그런 척 하는 거죠. 그죠? 예. 의로운 척 하느라고 보이는 그 세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구제이고,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던 방식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기도의 법을 가르쳐준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뭐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고 칭찬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하던 것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망각한 채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바로 그 일을 행함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이 어느새 목적이 돼버린 그 변질된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사실 여기에 성경의 요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누구와의 관계가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럼 구제는 누구와의 관계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일을 진짜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고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의 명제 중에 오늘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 일을 행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봅시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 아주 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저는 어려운 걸 묻지는 않아요. 답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철저하게 누구 보라고 하는 일인데, 사람 보라고 하는데 사람이 박수를 안 쳐줘. 사람이 몰라줘. 그러면 하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만약에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소위 열받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폐가 됩니다. 보세요.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일은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강요된 노동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이미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인 겁니다. 노예 노동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억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랑을 베풀 때 그건요 기쁨 없는 노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그건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게 기쁨 없는 노동이 돼요. 박수 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이제 지루해지고, 또 게다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 가면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얽어매는 바로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헌신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인꼬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한 거예요. 개그 코드, 코드죠.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일일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한, 아까 내가 눈을 한 3분 이상은 맞추라 했는데 내가 눈을 마주치고 바라본 이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라고 허락해 주신 이 지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세상도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원망과 짜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좋은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과일을 끊임없이 사오기도 하고 또 고구마를 구워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우리가 없을 때 주중에 조용히 와서 커피를 사놓고 가기도 하고, 뭐를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찬을 바리바리 주일날마다 교회 오기도 힘든데 하나씩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좋은 만남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여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안 먹는 게 더 낫고, 좀 더 지저분한 게 더 낫고, 좀 더 우리가 없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한 지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것은 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에는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잘난 체 합니다. 내가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일이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서 정말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는요 불평이 생깁니다.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사람이 알아줘도 문제,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칭찬하면 그래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지라고 교만하게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입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관두고라도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면서 왜 쟤는 안 하니, 일하면서 와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니, 일하면서 아우 저 징그러운 것들 많이도 처먹네 이러면서 일하면서 사실은 불평하는 거죠. 왜? 사람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불평하며 하는 일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불평하면서 하는 10,000가지 일보다도 기쁨으로 하는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복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그 한 가지 일만 찾아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로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 세미나 때도 나눌 거지만 우리가 지체일 때요 그 지체가요 가진 모양이 다 달라요. 그죠? 새끼손가락은 이만하고 중지손가락은 이만큼 크고, 그리고 눈썹은 여기 달렸고 뭐 눈은 여기 있고 코는 여기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눈이 제일 소중한 것 같다고 그래서 난 눈 할래, 그래서 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눈이 여기도 달렸고 눈이 여기도 달렸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너무나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맡은 일 하나 성실하게 해가면서 연합하기만 하면 그래서도 얼마든지 교회는 충만하고 풍성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만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불평하며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기쁨으로 하는 한 가지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오면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능률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서 능률을 더 높여갖고 더 효과적인 집단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힘들고 소외받은 자들, 어려운 자들, 마음 아픈 자들 와서 위로받고 은혜 나누고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돼서 세상에 나가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익남 고사님 우리 밥할 때도 제가 우리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 지원하면서 제가 신신당부를 몇 번 했죠. 그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권사님, 힘드시지 않은 만큼만 하세요. 힘드시지 않은 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베드로 집사님을 우리 셰프로 임명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 한 가지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동부시장이 어디 시장인지 뚫어가지고 맛있는데 싸고 맛있는 데를 찾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베드로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시래요. 걱정하지 말랬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맛없으면 어때요? 이베드로 집사가 이 정도 고생했나 보다. 이제 더 발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면요, 교회 오는 게 싫어집니다. 교회는요, 오기 싫은 곳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빨리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한 지체가 너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영광, 세상의 박수, 세상이 원하는 것, 그거 추구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또 세상 알아주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그런 삶은 어떠한 삶에도 유익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외식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뭐를 불지 말아라? 나팔 불지 말아라. 한번 적어보세요. 나팔을 불지 말아라. 자, 우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사실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빵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힘들고 배고프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빵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소독차 지나가면 애기들 개떼처럼 몰려들듯이 나면 거기 천국 같잖아요. 그래서 몰려들듯이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빵을 나눠주는구나 하고 몰려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가난한 자들이 몰려오면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행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나눈다. 내가 이만큼 나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것이라기보다는 그 본질이 어떻게 변질됐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일처럼 돼버렸어요. 분명히 무언가를 나누지만 나누는 게 아니라 얻는 게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구제가 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식의 구제가 정말 악한 이유는요, 그 한 줌의 빵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그 한 줌의 빵이 없으면 정말 배가 고른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러한 식의 구제는요, 구제자들이 뭐를 얻는 대신에, 명예를 얻는 대신에 누군가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요,
그들이 얻는 모든 명예는 가난한 자들의 수치를 담보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의 뭐를 받은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예수님 뭐라 말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자기 상, 이미 명예라고 하는 상을 이미 저들은 받았습니다. 무엇을 담보로? 가난한 자들의 수치를 담보로 저들은 명예를 얻었던 겁니다.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군가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한 구석에서 정말 한서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쁠까요? 아프겠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부모에게 부자 형과 가난한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형이 가난한 동생 좀 도와주면서 온갖 면박을 다 주고 사람들 앞에 창피 다 주고 넌 이거밖에 못하냐, 네가 게을러 터져서 이렇지, 이렇게 온갖 꾸지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다 준 다음에 겨우 먹고 살 빵 몇 조각 던져준다면 만약에 그 모습을 부모가 보고 있다면 좋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죠? 정말 보지 않는 데서 좀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게,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 정말 그래주는 게 부모가 진짜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너희가 구제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내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 사람들의 수치심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삶은요, 아무리 많은 구제를 행했어도 상급이 없어요. 왜냐? 상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을 나눌 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한번,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구절은 잘 아는데 이 구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이 가르침은요, 성전의 구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구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궤, 연보궤가 있었습니다. 13개.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연보궤가 자그마하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무려 13개가 있었다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연보궤들은 각각의 그 연보궤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는 성전세를 넣는 연보궤, 어떤 것은 번제와 속죄제의 예물을 예물로 드리는 연보궤, 또 어떤 것은 제단에 필요한 용품들을 쓰는데 필요한 연보궤. 이래서 무려 13개의 연보궤가 다양한 용도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성전의 사방에. 그런데 그 연보궤 13개의 연보궤 외에 하나의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밀의 방입니다. 자, 비밀의 방. 자, 여기 한번 써봅시다. 비밀의 방. 네. 이 비밀의 방, 히브리어로 마트몬이라고 하는데 이 사일런스 챔버라는 이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 뜰의 북쪽 끝에 있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방에 들어가서 이 자기에게 있는 만큼 구제를 나누고 싶은 만큼 돈을 두고 나오면 됩니다. 이 비밀의 방에.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 그럼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자기의 그 예물을 두고 기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온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자기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가져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방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이나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나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비밀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비밀의 방을 통해서 구제받는 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고, 또 구제하는 자는 자기가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모르게 함으로써 교만하지 않게 하는
바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구제를 베푸는 자가 진심으로, 만약에 진짜 마음으로 구제를 베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붑니다. 몰려들어라. 내가 나눈다.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을 더 좋게 여겨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남몰래 두고 오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비밀의 방에서 연유해서 바로 너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우리가 한번 대표적인 예를 한 명씩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잡을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볼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아마 여러분이 여럿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은 여타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처럼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판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팔았다가 물질의 일부는 감추고 물질의 일부만 베드로 사도에게 갖다 준 거죠. 이 일이 발단이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 저들이 죽음으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질문이 듭니다. 아니 물건 하나,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자기를 위해 두고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게 뭐 죽을 만한 일이야.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이 매정하게 죽여야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았을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아주 결연하게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으면서 살펴보면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소유를 판 다음에 그 값에 얼마를요 감췄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감췄지? 그죠? 왜 감췄을까? 그러니까 안 감추고 내 물질에, 여러분 만약에 김선희 씨 여기 계신데 내가 물질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고 싶어요. 진짜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내 소유를 있는 거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꼭 다 바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중에 내가 살 거는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도 되죠. 그런데 굳이 뭐 했어요? 감췄잖아요. 감췄다는 얘기는 돌려 말하면 감춰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다닌 거죠. 뭐라고 자랑했어요? 다 바칠 거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안 감춰도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한 번 세례받으니까 남자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아서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자기 거지라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 내어줄 때, 유무상통할 때 가난한 자가 없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수만 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때 처지와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 있는 30여 명도 다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다 처지가 같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예물 중에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10분의 1을 바쳐서 나눈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좀 넉넉하니까 한 반 정도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과 나눈 사람도 있을 거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다 드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 드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렸을 때에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엄청 유명해집니다. 저가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정말 귀히 쓰이는, 사울을 세우는 귀한 사역자가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따라 어떤 사람은 11조로, 어떤 사람은 반으로, 어떤 사람은 때로는 바나바처럼 다 드린 사람도 있었지만 다 드린 사람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무엇 때문에 감춰야만 했는가? 바나바가 부러웠던 겁니다. 바나바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바나바같이 박수 받고 바나바같이 명예 얻고 바나바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내가 다 바치겠다 바나나처럼 살겠다. 사람들한테 바나나가 아니죠. 바나바죠. 다 알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팔고 나니까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데 돈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요, 구제를 나누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얻는 명예와 존경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믿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면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아주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대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해주시겠다? 한번 이걸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써봅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갚아주세요. 그러면은 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 대표적인 예는 뭘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 들자면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뭐했다?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이달리아 부대를 이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죠. 이달리아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많은 백성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모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모든 일을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진심으로 행했을 때에 이 고넬료가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선교가 펼쳐지는 첫 번째 교두보가 고넬료가 됐어요. 바로 그것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첫발이 누구에게 시작됐다고요? 고넬료. 그러니까 중요하고도 아주 귀한 인물이죠. 이방인으로서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시다?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야말로 크리스찬이 되라. 너야말로 세례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기도,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구제, 여러분이 하는 섬김,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그 어떤 모든 일,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 기도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교회가 너무 좋으면 와서 때로는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너무 좋으면 그냥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 돼요. 여러분 꼭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한 번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눈에다 담아봐. 한번 담아봐요. 이 지체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예, 우러나와서 하는 일, 바로 그 일을 보세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뭐 된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동되면 반찬도 하나씩 이제 들고 오고,
이베드로 집사님이 음식할 때는 뭔가 부족할지도 모르니까 채운다는 마음으로 들고 올 수도 있고 안 들어와도 괜찮고 얼마든지 우리는요 여러분 한 끼 못 먹어서 죽지 않아요. 여름 좀 안 먹어가지고 봄이 되면 좀 빼야 돼. 여러분 전체 상태를 보면 평균 이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풍성해. 좀 안 그래도 돼요. 예영이 빼고는 다 괜찮아. 다 풍성해. 엄혜경 집사님하고 예영이만 예외. 두 분만 예외하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쫓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분은 세상의 권세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죽음에서 우리를 구제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모든 구제를 행하셨다면 우리 또한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위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나누며 사는 자가 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먼 날이, 그 먼 날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이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더욱 좋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체와 이 공동체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세상에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